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매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기만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산상순의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요, 6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사람 앞에서 의의를 행하지 말고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는 그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반부로 넘어오는데요, 이 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지상에서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 살 수 없고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크게 보면은요, 19절부터 마지막 6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주께서 경계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통 세상에서 살 때 제일 마음을 빼앗기가 쉬운 것이 재물 문제죠. 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해야 될 점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재물들 때문에 염려에 빠지는, 근심 걱정에 빠지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주의사항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6장의 앞에 1절부터 18절까지의 부분하고 19절부터의 나머지 부분들이 완전히 결별된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하는 것 물론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산상순이라고 불리는 이 설교들은요,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다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5장 초반부에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팔복을 통해서 규정짓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힌 사람, 그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무슨 손해라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인으로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어떤 명령을 받느냐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마땅한 의로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며,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다른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의는 무엇인가? 의는 무엇인가?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의다라고 규정짓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게 옳아 저게 옳아 라고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규정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진리, 그 의를 왜곡시켜 놓은 이 유대교의 잘못된 오래된 가르침들을 주께서 교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의는 어떤 성격의 의인가를 이제 5장 후반부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6장 넘어와서요, 그 의를 삶에서 실천할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에요. 자, 5장에서 다룬 것은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받았고 그 의를 이루는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진리가 그 사람 안에 가득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의를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우리의 삶이 그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산속으로 사막으로 이런 수도원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래서 사람들하고 결별해서 혼자만 거룩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그들의 행한 바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의로운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게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항상 그 의를 어디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돼요.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과감하게 이루어야 되는 어떤 형태의 그 삶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세속적인, 말하자면 이거 거룩과 세속을 분리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것을 할 때에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오늘 그 가장 먼저 전제되는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는 라고 얘기하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고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 대신에 고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비교하시는지 아시겠죠? 땅과 하늘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전적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두 세계에 다 속해 있습니다. 하늘의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괜찮아요? 갑자기 왜 저러나? 저희 아무튼 이 두 세계에 다속해서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두 세계의 어느 한 곳에서만 살면 별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두 세계에 다속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이 방식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뭐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렇죠. 기독교인의 삶은 뭐가 꽂혀 있나요? 신디가 켜져 있나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까먹었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무엇인가를 살면서 이루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통 이 얘기 갖고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때는 주로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헌금에 대한 얘기할 때 이 얘기 많이 하고, 어떤 그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돈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요, 잘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는 게 돈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연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뭐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과 마음이라는 것과는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은 전적으로 무슨 돈이나 물질적인 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온통 가 있는 어떤 것, 이게 그 사람에게 보물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어떤 것, 이게 보물입니다. 왜 한참 그 시리즈로 나왔던 영화 있었죠. 반지의 제왕, 그래가지고 나온 영화에서 한 캐릭터, 괴물 같은 캐릭터가 있는데 맨날 나의 보물 이러면서 그 반지를 쫓아다녔던 어떤 한 그거를 개그맨들이 막 흉내내고 한참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반지를 보면 마음을 다 뺏겨서 온통 거기에만 그 정신이 쏠려 있는 거죠. 그 캐릭터가 보여주는 게 사람의 어떤 일 단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작가가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온통 마음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보물입니다. 그 보물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보물을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 추구하면서 사는 삶 자체가 뭐냐면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돈과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생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오죽했으면 예수님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 둘 다는 못 섬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돈이 가장 이런 그 마음을 빼앗기 쉬운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물은 문자 그대로 돈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돈보다도 더 귀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돈보다 더,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요. 그 포스터 붙은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나오셨더라고요. 텔레비에는 그 서너 명 비춰주니까 그 사람들만 나온 줄 알았더니 꽤 많이 후보 등록을 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고 이름은 들어봤지만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후보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돈보다도 아마 대통령 되는 게 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라고 대통령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마다 이 추구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더러 다른 이유가,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존경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경멸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 그런데 이 보물이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땅에다가 그걸 쌓아두면요, 반드시 그게 파괴가 되거나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이게 제일 소중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막 매진을 했는데 인생을요, 결국에는 인생 끝에서 발견하는 것은 자기의 보물이 제 손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도서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자가 계속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다니면서 수고하여서 재물을 쌓아뒀는데 그게 얼마나 헛머니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그거 눈으로 보는 것 이외에는 자기에게 아무 만족도 주지 못해요. 결국에 남의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내 것이야. 아닙니다. 그거 반드시 남의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든 재물이에요. 반드시 남의 것이 됩니다.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애들이 막 장난감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막 사달라고 졸르면, 부모님들이 꿀밤을 먹이면서 이놈의 자식아, 네가 이병철 자식이냐? 이병철 아들이냐? 막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거 얘기하면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삼성을 세운 이병철 씨를 별명으로 돈병철이라고도 꽤 부르고 그랬었어요. 돈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는 소리 들었고요. 제일 부유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졌던 그 재물이 지금 어디 가서 누구 겁니까? 예? 이병철 씨가 계속 갖고 있어요? 예? 이건희 씨가 지금 갖고 있죠?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 꿀방울 먹으면서 들었던 이병철 아들이에요, 그분이. 근데 여러분, 그 양반도 자기 돈은 계속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이재용 씨 거가 될지도 몰라요. 그럼 이재용 씨가 그거 영원히 갖고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부자 3대가 없다고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전도자가 인생들이 그 허무한데 자기의 힘을 다 쏟아서 수고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다 헛되구나. 그게 결론이에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이 땅에서 그걸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 사람들. 이 얼마나 허무하냐. 제가 요 며칠 새에 해가지고 저희 그 친할머니 개장이라는 걸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개장이라고? 그게 뭐냐면요. 무덤을 열어서 그 묻히신 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개장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됐는데 묘지도 너무 멀리 있고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냥 개장해서 요즘에 정부에서도 그걸 많이 그렇게 하라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이 점점 늘어나니까 땅이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하고 오늘 그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요, 그 서류를 떼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간 번잡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제 아침에 가는데 제가 아주 그냥 이번에 그 작업을 하면서 별별 데를 다 가봤어요. 어제는 새벽부터 해가지고 그 휴전선 일대를 차를 타고 다 돌아다녔는데 하다 보니까 휴전선을 끼고요, 철책을 끼고 저희 할머니 묘지가 휴전선 근처에 있어가지고 갔더니 벌써 인부들이 무덤을 다 파놓고 이제 그 자손들이 오면 그때 이제 관뚜껑을 연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서 보니까 그 30년 전에 제가 그 장례 치를 때도 장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봤는데 그 흙을 다 퍼내고 그 무덤 위에다가 그 십자가 인쇄된 그 천을 덮어놓은 게 그냥 있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면 물론 막 해지고 낡았죠. 그거 끄집어내고 관뚜껑이 있는데 권사 암흑에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 써놓은 게 그대로 있어요. 변색되고 오래됐지만 그 뚜껑을 열어놨더니요 수위에 제가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염하는 것도 옆에서 거들었거든요. 그때 염하고 나서 수위 펴드린 거 그대로 해가지고 그 형태로 딱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수위째로 그대로 드는데요 무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들어요. 딱 그쵸? 다 육신이 다 화하여서 이제 뼈만 남은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비닐을 펼쳐놓고서 옆에다 수위를 다 이렇게 나달나달해진 그 수위를 오래됐죠. 그거를 다 해치고선 이제 유골을 수습을 합니다. 근데 제일 멀쩡한 게 뭐냐 했더니 그 할머니 시신을 뉘어놓고서 베개처럼 머리에다 이렇게 받쳐놨던 거 있죠. 그게 멀쩡해요. 정말로. 그 묘에서 묻을 때 잘 묻더라고요. 보니까 작업을 하는데 아주 잘하더라고요. 석판을 밑에다 깔고 석벽을 옆에 세우고 거기에 딱 맞게 관을 딱 씌우고 그 위에다가 또 석판을 딱딱 덮어가지고 딱 아귀를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흙을 덮은 거를 봤거든요. 그때 작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참 잘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30년 전에 했는데요. 그러고선 석판을 드러내고 관이 나오니까 그렇게 많이 상한 게 없고 그대로더라고요. 여기 유골이 나와서 그걸 수습을 했어요.
유골을 수습을 하고 거기 그 묘지 관리하는 데서 작은 관을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유골만 따로 넣는데 요만해요 그냥. 그쵸? 여러분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다 일일이 보면서 그쵸? 혹시 뼈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할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고 성도로서 아름답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육체만 이 땅에 남아있는 마지막 잔재들 그걸 수습을 해서 이렇게 작은 관으로 만들어 그걸 차에다 싣고서 정말 굽이굽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지고 어제 울진까지 내려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또 그 동해에 있는 화장장에 가가지고 이제 예약을 해놨다가 가가지고 화장을 하는데 그 나머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다 끄집어내서 그 가마에 넣어서 화장을 하고 이제 그거를 다 해가지고 유골분을 만들어서 또 유골함 작은 거에다 넣습니다.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성경 말씀에 틀린 것이 하나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하는 집에 가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성도로서 거룩하게 사시다가 거룩하게 돌아가신 분의 그 주검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아득바득 이 땅에서 눈에 핏발 세우고 잠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어 고생해가면서 아득바득 뭔가를 보물을 쌓아둔 사람의 인생을 만약에 그렇게 만난다면 그 무슨 생각이 들까? 아이고 요만한 단자 하나 되려고 그 난리를 쳤구나. 그 난리를 쳤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론 적용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 말씀은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치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믿으시죠? 진짜로 믿으세요? 진짜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꼭 시키지 않아도 진짜로 그렇게 믿는다면 진짜로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사실은 내 본향이고 내 고향이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오늘의 이 나라 내가 땅에 발딛고 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라는 것 진짜로 믿는다는 말이죠. 그 사람의 삶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땅에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땅에서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자, 산상순의 모든 말씀들은 각기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앞서서 어떤 의를 행할 때 주의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의 현재에서 말이죠. 소위 말하면 경건하다 거룩하다 라고 얘기할 때 꼭 손가락에 첫손으로 꼽혔던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경건을 추구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뭐였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보물은 뭐냐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보물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상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어디에서 상을 받아야 되느냐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 상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요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너희 천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갚아주시겠어요? 금생과 내세를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라고 어떤 경건한 삶에 대해 설명하실 때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보물은요 마음하고 관련된 거예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요, 몸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하늘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몸으로는요. 자기의 재물도 아까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막 구제를 했고요. 예, 시간 맞춰서 기도 시간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남들은 맛있는 거 먹고 살 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 경건을 위해서 스스로 훈련하면서 경건한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마음은 어땠냐고요. 마음은 오직 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칭송받는 것, 이런 존경받는 것, 이런 것들에만 온통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했던 상을 땅에서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급, 보물, 이거는 전적으로 마음하고 관련돼요. 마음.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주로 어디를 향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인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데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습니다. 외식한다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외식이라는 단어가 직역하면 연기하다 이런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서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배우가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어떤 배역을 맡으면요 그 사람 스스로가 그 배역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역할에 있는 극본에 있는 그 역할이 돼버려요. 이런 사람을 메소드 배우, 이 메소드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 영화나 연극을 하는 당시에 그 역할로 자기가 몰입돼가지고 그 역할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메소드 연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메소드 연기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도 속이고 자기도 속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이 마귀의 획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여요. 마치 굉장히 연기 잘하는 배우가 자기를 속여서 그 배역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처럼 그게 진짜처럼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다고 스스로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 하나님은 안 속는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의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날 찾아왔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의인들이요. 그 마음으로 말이죠. 이거 예수님께 하는 거야 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 있는 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주지 않았고 막 꾸짖습니다. 죄인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여기 이 작은 자들에게 안 그런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여기 나오는 의인들, 죄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뭘 하면서 살았는데 그 삶이 실제로 뭐였는지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그럼 자기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모든 일체가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마지막 날 있을 거라고 주님이 예고하셨어요. 그러니 하물며 제 마음으로 나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둬야지 하고 사는 사람은 오죽하겠냐.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상급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죽하겠느냐. 여러분, 이건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막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서 살고 믿음으로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는 거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땅에 자기가 원래 그 누리고 살던 것을 누리려고 그랬으면 언제든지 그들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고 이 땅에서 행인과 같이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들에게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볼 때 보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을 보물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누리던 그 모든 영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고난과 비교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욕먹어가고 자기는 살아나지만 늘 배반하고 늘 엇나가는 그 악한 인종들을 그냥 돌보면서 데리고 다니는 삶하고, 예, 바로의 궁전에서 왕족으로 왕자로 누리고 사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전혀 저울질하지 않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는 돌고 돌아서 결론이 뭐냐면 결국에는 가치의 문제로 결론이 이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요, 천국 가는 것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섬기는 삶도 귀하게 여기고 이 신앙생활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거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더 마음에 많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보물입니다. 뭐 신앙생활을 업신여기고 천국을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들이 많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거지 절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면 이 사람은 결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왜요? 왜요? 천국이 저리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고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성도들에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요, 어떤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추수를 했는데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많이 추수했어요. 그래서 창고에다가 곡식을 들였는데 평소보다도 추수가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가 모자라. 그래서 기뻐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내년에는 그 새 창고에도 더 꽉꽉 채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게 잘못된 겁니까? 예? 별로 잘못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미련한 사람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여 갈 것이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추수할 거는 생각하지만 자기가 내년에도 살아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년에 사업 계획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살았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사람에게는요, 창고에 많은 곡식을 드리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고 이런 것은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마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 대한 규정을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맨 처음에 얘기하신 게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보물이 뭐하고 관련이 됐다고 했어요? 마음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곧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의 마음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요, 천국이 소유물로 주어져요. 천국에 보화를 쌓아두는 수준이 아니라 천국 전체가 그 사람의 것이 되버려요.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꼭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숨쉬고 사는 날 동안에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돼 있어야 됩니다. 예? 사업을 하시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다음에 할 일들 준비하잖아요. 계획 세우잖아요. 당연히 하죠. 그건 하는데 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할 건가, 이런 거 왜 준비를 안 하냐면, 왜? 뭐 때문에? 그게 가치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솔직하게. 저희 방에 할머니 유골함이 지금 딱 있어요. 작년에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버지 유골함을 며칠 집에다 갖다 놨었어요. 만약에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만약에 그렇게 시신을 수습을 했다면 제가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막 아플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할머니 유골함이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은, 그 화장장에서 화장하고 뭐 개장하고 그 다 봤지만은 전혀 부담이 없는 거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화장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차에서 그럽니다. 작년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천국 올라가셨을 때, 그 할머니가 버선발로 달려와서 품에 안으셨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 기도제로, 평생. 예수 안 믿고 엇나간 자기 아들, 당신의 아들이 평생이 기도제로, 할머니한테.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얘기지만 여러분에게 아마 여러분 보물 1호가 뭐냐? 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을 보물 2호로 들 거예요. 우리 인선 씨만 빼고. 인선 씨는 남친이 보물 1호인가? 여러분, 보물 1호가
만약에 자녀라고 하면 이 여러분 마음이 온통이 자식한테 가 있다면 이 자식이 이 보화인데 얘가 어디 쌓여야 돼요? 어디? 예? 땅에? 땅에 있어야 돼. 얘가 땅에서 잘 돼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는 거 물론 그것도 바라시겠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얘가 하늘에서 그렇게 하늘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소원하셔야 되죠. 예? 자기 자식들 막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거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막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사람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땅에 있는 거지 절대로 하늘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이 보화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보물인데 이 돈이 땅에서 잘 쌓여있는 걸로만 족하다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 교회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부자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잘 가르쳐라.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는 돈은 그냥 땅에 있는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의 돈은 하늘에 좋은 터를 예비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막 열심히 저축을 한 어떤 사람이 딱 개발 소식을 들었어. 어디가 뭐가 개발된대. 그래서 먼저 가서 땅을 샀어요. 그래서 땅값이 막 올랐어. 막 좋아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안 합니까? 좋아하죠. 안 해보셔서 잘 모르나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남 출신이고 그래서 생긴 게 강남 스타일이잖아요. 유머를 하는데 한 명밖에 안 웃어주네. 그래서 제가 그 학생 시절에 학교 다니면 보면요. 그렇게 졸지에 돈벼락 맞은 졸부들이 많아요. 친구들 보면. 졸지에 돈. 강남에서 그냥 농사 짓던 시골 사람들이 갑자기 서울이 커지면서 강남이 서울에 편입되더니 경선이 뚫려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던 사람이 돈 왕창 벌고요. 예? 여러분 압구정동이 한강에 홍수 나면 그냥 잠기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논농사 밭농사를 못 졌어요. 그 땅은. 언제 잠길지 몰라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호박을 많이 길렀어요. 거기가. 아마 이건 물에 잠겨서 그냥 망해도 별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호박밭이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 거기 압구정동 그 허허벌판에 정말 밭도 아니고 그냥 버려진 땅 같은 데서 좋은 게 뭐냐면 거기는 전신주도 없고 전기줄도 없으니까 애들이 연 날리는데 최고로 좋았어요. 저 어렸을 때. 압구정동 가서 연 날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땅 갖고 있던 사람들 졸지에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그 개발 소식을 소스로 드릴게요. 이 땅에 그런 압구정동이나 강남에 돈 버는 것보다도 하늘에 땅을 사는 게 최고로 좋은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부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터를 사라. 땅에서 그렇게 아득바득거리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쏟지 말고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힘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하늘에다 땅을 쌓아두라고 해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날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도 차 타고 지나는데 요즘에 이 주변에 막 그 야산 같은 거 막 깎아가지고
땅 만들어 놓고 뭐 집 지으려고 그러는 거구만. 하나님 저기도 땅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땅을 안 주시나요? 어쩌고 저쩌고 차 타고 가면서 혼자 궁시렁는 거죠. 아닙니다. 땅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시죠? 하늘에 내 땅이, 우리의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네? 하늘에 갔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땅도 하나도 없어. 집은 고사하고 땅도 없어. 노숙자예요. 천국에서 그냥 노숙해도 행복해요?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 이 재물의 문제에 이제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가르침 전에 서론격인 말씀에 주님께서 먼저 결론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내리십니까? 너희는 이 땅에다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다 쌓아둬야지 나중에 그게 너희 것이 된다. 땅에다 쌓아둔 거는 너희 것이 아니야. 종도 쓸고 동록도 쓸 뿐 아니라 도둑놈이 와가지고 훔쳐갈 거야. 땅에다가 있는 건 다 그래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히 너예요. 그러니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뭐냐? 네 마음에 달려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심혈을 기울 것,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로 서는 것, 마음의 소원이 선해지는 것,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올바라지는 것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된다 그랬어요. 예? 어떻게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지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려면요, 여러분 소유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어떻게 빼앗깁니까?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반하는 것, 사랑에 빠지는 것,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너희는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마음을 빼앗겨라 하는 얘기,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맨날 들어서 여러분 지겹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에 모든 생사 화복이, 모든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기독교인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서 크게 낭패를 입고, 이건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 안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땅에 속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땅에.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너희의 주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거기를 봐라, 하늘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땅에서 찾느냐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부활한 예수님을 땅에서 찾느냐고.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에서 오시리라.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늘의 주인이며 우리는 땅의 분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심혈을 기울이는 문제는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빼앗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방법도 가르쳐드려요. 빼앗기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면 마음을 빼앗겨요. 반해요, 한눈에.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것 왜 못하느냐? 사랑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되느냐? 안 반해서 그래요. 반한다는 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건데, 왜 안 반하느냐면요, 본 적이 없어서. 보면은 한눈에 반합니다. 에? 진짜로. 못 봐서 문제예요. 한 번 보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한 번 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요. 교회 와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 보는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한 번 보는 것으로 눈이 멀고 한 번 보는 것으로 마음을 뺏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일체 이 세상의 매력을 못 느끼고 세상의 그 아무 아름다운 것에도 마음이 가지 않아요. 진짜를 봤는데 모조품이 웬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는 것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랑하는 주님께 온전히 빼앗기게 되고, 나한테 마음 자체가 없는데 뭘 가난하고 부유하고 할 게 없어요.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는 것에 보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자식보다 남편보다 내 사업보다 내 직장보다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목적,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